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었던 십자가 한편 강도의 구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구원 방식을 이해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혼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의 경우 딱히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강도의 사례를 일반화하여 우리도 영접 기도를 하거나 믿는 순간에 죄사함이나 구원, 거듭남이 다 이루어졌다고 여기는가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별 의미나 무게를 두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평생을 하나님 없이 평안히 살던 사람이 임종시에 영접기도 한번 하는 것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을 것이니 일평생 힘들게 예배하고 봉사하며 살아온 사람은 손해가 아니겠냐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렸던 한편 강도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초기에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감을 잡지 못한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매우 단호한 화법으로 두 번씩이나 강조하시며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한편 강도에게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과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사이에 심각한 모순이 있는 듯하여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낙원에 있을 것이란 말씀은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이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듣고 알기로는 그 강도는 죄 사함을 위해 물세례나 침례를 받았거나 성령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의 말씀과 죽음을 앞둔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사실로 인해 사람이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굳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또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없어도 이 강도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말씀이나 행동이 상호 모순된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주님께서는 거짓말이나 말 바꾸기를 하실 분이 아니라는 점을 확고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다면 어떻게 그분을 진실되고 신실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 위에 한편 강도의 구원받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새롭게 맺으신 언약 안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옛사람이 죽고 장사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에서 성령은 단순히 성령의 임재나 감동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임하는 성령의 내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구약 시대에는 당연히 없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언약이란 옛 언약이 완성되고 종료되어야 시작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렇게 되는 시점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은 부활 이후에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도 성령 세례와 내주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오순절이 되어서야 비로소 시작되었으며, 이때부터 비로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거듭남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언약은 오순절 성령 강림 시점에서 온전하게 발효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듭남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것은 거듭남의 출발점과 시작점이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지어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오순절이 되기 이전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아직 새 언약의 시대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없는 시간대에 살았고 또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과도기가 있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복음서는 두 언약의 과도기에 일어난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분류하는 것으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이미 새로운 언약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이전까지는 아직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지 않았고 다만 준비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등장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과도기라고 정의하는 것이 성경의 바른 이해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 과도기의 특징은 육체의 할례나 성전의 동물 제사 등 옛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고, 새로운 언약에서 죄 사함을 위해 확고한 진리로 자리 잡게 될 성령 세례가 시작되어 역시 죄 사함을 위해 효력이 있었던 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 사함과 절대적인 연관성을 가집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 죄 사함을 얻는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직 성령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고 구원에 있어서 죄 사함만이 가능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언약의 과도기에는 죄 사함을 위해 여러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동물 제사가 죄를 사합니다. 예수께서 희생제물이 되기 전까지는 동물 제사가 죄 사함의 약속을 받음에 있어서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 드려진 후에는 당연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선언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는 여전히 동물 제사가 임시 제사로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행했던 세례도 죄를 사해주는 세례였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성경은 분명하게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다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가 구약에서 정결함을 위해 온 몸을 물에 담그거나 씻는 정결규례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한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변론하실 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하시므로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회적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으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의 사역은 새 언약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죄를 사하는 세례였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당연히 죄를 사하는 세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며 만유의 주권자이시며 죄의 사명권자이시기 때문에 이처럼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말씀으로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죄를 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구원하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죄 사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죄라도 사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 사함과 구원의 권세가 있음을 죄인들에게 맛보기만 보이시고 남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능력의 경우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등 단 3번만 본보기로 보이셨을 뿐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죄사함의 권세를, 또 육체의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 원칙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사함의 기본적인 근거는
자신이 친히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실 십자가의 죽음에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의 가장 중요한 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원받은 자들은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후 소급 적용되는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이후에 구원 얻은 자들은 대속을 이루신 사실을 근거로 순리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받는 구원이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 받는 구원 모두 결국에 그 죄사함과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땅에 육체로 살아계신다고 가정한다면 말씀으로 직접 죄 사함받거나 구원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함께 매달린 강도를 구원하신 것은 구속사에 두 번 다시 발생할 수 없는 특별하고도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에 십자가 강도를 구원하신 방식을 일반화하여 당신의 일생을 욕심과 죄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의 순간에만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먼저 당신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도 직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